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 믿음과 형편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 또한 작정하는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으실 것을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안 가진 것 없이 다 가진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약한 게 있었어요. 건강. 요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건 관심을 갖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돈, 하나 건강.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라고도 하고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가 너무 불편하니까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3번 기도를 하죠. 우리가 병이 오면 어떡합니까? 가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고난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중에 다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첫째 물질 문제, 둘째 건강 문제, 셋째 인간관계 문제, 넷째 법률 문제. 법률 문제가 내가 꼭 판사 앞에만 서서 법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들, 딸들, 손자들이 입사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입시험을 봐야 되는데 법이 있어요. 몇 점 이상이 돼야 들어간다, 합격이 된다. 이게 다 법률 문제입니다.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건강에 건강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물론 불편한 점이 더 많지만 돈 들어가죠. 또 병원 가려면 시간 뺏기죠. 또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내가 마음은 원이런데 육이 약하여 또 못하는 일들이 많죠. 뭐 좀 전도 좀 하려면 관절이 쑤시고 뭐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몸이 막 왕성해야 되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3번 기도합니다. 3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과 능욕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뭐 강함이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응답의 종류가 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3가지예요. Yes, No, Wait.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No,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기다려라. 왜?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 우리 때에 응답을 받길 원해요. 우리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 버스 많이 타시죠?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딱 서 있으면요 버스는 반드시 옵니다. 언제 와요? 배차 시간에 와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비가 오고 덥고 막 춥고 그러면은 1분이라도 빨리 타고 싶어. 우리 기도응답 빨리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버스는요 배차 시간이 돼야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초조 불안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어떤 놀라운 응답을 주실까 그리고 기다리면 지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시간에 안 오고 나는 버스 빨리 타고 싶지만 또 약속 시간 늦으면 빨리 타고 싶지만 버스는 배차 시간 돼야 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버스는 분명히 옵니다. 저 종쪽에서 출발해갖고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 지금 눈에 안 보이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될 때 그게 딱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왜 원하시냐면요 에스겔 36장 36절에 들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줄 것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챙겨주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왜? 애타게 기다렸으니까. 이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하신 것을 아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응답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몰라. 그냥 우연히 왔대. 운이 좋아서 왔대. 야 이런 막말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뭘로? 눈물로. 왜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이 진정성이 있거든. 누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악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악어 눈물 아세요 여러분? 악어는요 먹이 먹을 때 눈물 흘립니다. 먹이가 불쌍해서 흘려요? 아니에요. 입이 커갖고 여기 눈물샘이 있어갖고 입을 쫙 벌리면 여기 눈물샘이 자극이 돼갖고 찌하고 눈물이 나요. 그건 악어 눈물이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그런 악어 눈물로 흘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요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경들 있죠.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 있어.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어떻게 구별하냐면 시각 장애인이 지팡이 들고 가요. 그러면 뒤에서 여보쇼! 하고 또 부르잖아요. 그러면 후천적 시각장애인, 눈 보다가 시각장애인은요 뒤로 돌아와. 뒤돌아본다고 잘 보나? 못 보면서도 그동안 해왔거든. 그러니까 여보셔 하면 뒤로 돌아봐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은요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죠. 그러면 여보셔 그러면 가다가 딱 서게. 왜? 뒤돌아본 적이 없으니까. 구별이 가더라고.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 물론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눈물이 진정으로 흘리는 것이냐 쇼냐 이거를 아시는데 우리도 알 수 있어. 어떤 눈물이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이냐? 콧물이 같지 않은 사람.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은요 코가 찡해서 콧물이 막 나와요. 이건 연기로도 안 돼. 우리 연기하는 사람 배우들 봐봐요. 그 눈물샘으로 빽빽 집어넣고 눈물 흘리는 거 연기할 수 있어. 콧물 흘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아주 특효 기도가 뭐냐? 사물탕 기도.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을 4개 섞어서 눈물, 콧물, 침물, 땀물 이걸 섞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요 고난이라는 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 불만, 원망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다가 다 멸망했어요. 그 1세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째로는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거지만 벌어졌네? 내가 이거 아주 소중한 물인데 쏟아졌네? 일단 인정을 해. 인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제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부터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다 부족하죠.
모든 사람에게 후이시오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 손자들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막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의기 막 넘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를 한두 번 경험해본 사람은 막 경험이 있으니까 불안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 말씀 딱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죠. 하나님이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 다 채워주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래요. 예수님께서 저기에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저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공중에 있는 새는요 날개짓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 떨어져요. 예?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구원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십니다. 왜? 인간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그 에베소 2장 8절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아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끌려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신 걸로 생각하시죠? No!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한다니.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해를 딱 보면은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해는 가만히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말미암아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무지개가 공중에서 보면 둥글대요. 이 비행기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응만 보이잖아. 왜? 우리는 그밖에 못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빨주, 노초, 파란보.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있대. 권한받주, 노빨. 그러면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적외선이니 자외선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외선, 햇빛에 오는 자외선 맞으면 뭐 피부암 볼 수 있고 안 좋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적외선은 밤중에 고양이나 그 야생동물들은 적외선을 보기 때문에 밤에도 나처럼 봐요. 우리도 만안경 중에 적외선 만안경이 있죠. 그것은 적외선을 딱 보면은 이렇게 어두워도 보여요. 근데 그 적외선 자외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빨주, 노초, 파란 보잖아요. 빨간색 왼쪽은 우리가 못 봐. 보라색 오른쪽 우리가 못 봐. 빨간색이 뭐예요? 적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왼쪽은 적외선. 그리고 오른쪽 보라색이 뭐예요? 자색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우리가 뜻을 모르면서 이렇게 막 쓰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런데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원치 않지만 병이 났을 때 유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 유익이 뭐냐? 첫째는 겸손해집니다. 병든 자는요 교만은 사치야.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 기도를 더해.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소서. 기도를 더해. 셋째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면 나랑 똑같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경험했거든. 그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옳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자 약할 때 강함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물질이 좀 부족하면 물질이 좀 약한 것이죠. 물질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난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백그라운드가 없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아들 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손자 손녀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이루시면 능히 못 이룰 바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자 적은
우리와 우리 아들들 뭐 물질도 적고 육체 건강도 작고 약하고 하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강한 자로, 지금 경쟁 시대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 더 심하죠? 그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아멘. 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둬주시지만 이 땅에서의 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내가 날개를 태라. 그리고 자꾸 먹이를 찾아 날아가라. 단! 먹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을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손은 주시지만 스테이크는 주시지 않는다. 스테이크는 우리가 만들어 먹어야 돼요. 아멘. 먹고 싶으면. 그리고 또 그래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니 저 시냇가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안 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에는요 물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백합화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계속 뿌리를 물을 찾아서 계속 뻗어야 돼요. 아멘. 단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안 주시면 만나가 가시 같아서 아주 산밀이 아주 작아요. 그거 한 오별 그 주술려면요 허리가 부러질 거야. 햇빛은 또 다 녹아버리거든. 예? 만나가 아무리 내려도 사람이 죽지 않으면 굶어야 됩니다. 그게 이 땅의 복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가 받았어요. 거저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중. 아멘.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수님 오실 때도 그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자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귀에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과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강도 다 구원받았죠. 상이 똑같을까요? 다르지. 천국에는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업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열심히 낼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약해. 우리 자녀들이 약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함 가운데에서 그 약함을 쓰셔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는 거예요. 네. 성경 사건을 통해서. 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네 이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교훈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자, 첫째, 작은 수로 큰 세력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나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 때요, BC 2082년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쪽에 고델라오멜 그 중심으로 해서 네 나라가 연합을 해요. 그리고 아래쪽은 그 소돔을 비롯해서 소돔이 그 사이에 엮이거든요. 소돔을 지금 잠겨있지만 소돔의 그 왕을 비롯해서 5왕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는데 이 남쪽이 져서 다 물줄도 뺏기고 또 그 사람도 인질로 잡혀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그 소돔성에 조카 롯이 살아. 그러니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근데 롯이 잡혀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지. 근데 구하려니까는 뭐 군대가 있나? 집에서 연습하고 훈련된 그 길리온 318명. 그 북쪽은요 4개의 나라가 연합했는데 한 나라가 그때 보통 한 군사가 3,000명 내지 4,000명입니다. 그럼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는 그들을 상대로 318명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래서 물줄을 다 뺏어오고 조카로 또 구해오고. 그래서 그 물줄을 뺏어오니까는 또 소돔 왕이 또 정신없는 소리를 해. 아이고 아브라함 수고했어. 우리 다시 찾아온 그 물질과 사람 중에서 사람은 내게 돌려주시고 저한테서 뺏겼다가 다시 찾은 물질은 내가 다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세요. 아브라함, 내가 너로 인해서 부자 됐다는 소리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자 됐다는 소리 아멘. 다 돌려줘요. 다 돌려주고 그러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나서는 그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릴 때 왜 드리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 고백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11조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아멘.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아니에요. 모든 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돈을 못 법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돈을 버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둘째, 돈을 버는 사회적 여건이 돼야 돼요. 코로나 때 마스크 장사들 그냥 마스크만 팔다가 대박을 맞았어요. 막 밤새도록 돌리고 10억짜리 하면 그 마스크 또 기계 막 더 갖다 놓고 막 돌리니까 뭐 이건 뭐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거 뭐 자기가 노력해서 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변 환경이 자영업자들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분들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가게세도 못 내. 그러니까 또 은행에서 융자 받고 또 융자가 이자가 쌓이고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첫째, 돈 버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왜? 누구는 돈을 잘 벌고 누구는 못 벌고 이게 달라요. 우리 은사가. 근데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자에게는요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요. 자, 돈 버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주변 환경이 있어야 되고 셋째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그 어느 아가씨가 커피숍을 차렸어.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막 근데 이분이 내놓더라고. 왜 내놓느냐? 참 잘 되는데 왜 내놓는데 손목이 아파서 못하겠다. 손목이 아파서. 이게 매일 가고 주고 이게 하니까 손목이 아파서 못하겠대 일을. 그래서 그냥 잘 되니까 금방 나갔죠 가야. 이런 식으로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돈 못 법니다. 그럼 내가 돈을 벌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내가 번 돈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잖아요. 너 온전한 11조를 그래 참고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 집에 너희 창고에 하루를 열고 너에게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포도밭에 바실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중간에 끝이지 않을 것이고 그거 뭐예요? 자,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문 닫는 경우는 뭐예요? 포도 농사를 했는데 그 포도 농사 따기 전에 포도 포도 송이가 병들어서 상한 거거든. 그렇게 안 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오는 것도 채워주시지만 나가는 것도 막아주신다. 아멘. 11조는요 반드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쓰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써요. 우리 자녀들 그걸로 쇼핑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11조를 안 드리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못 쓰고 나가게 돼 있어요. 병원비로 나가든지 앞차 들이받아서 사고 수술비로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면 돈만 나가나요? 마음도 상해요.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쇼핑을 했다. 내가 쇼핑을 했어. 하나님의 것으로 쇼핑을 했어. 그러면요 그 물건 산 거요 3일 지나면 그 물건 산 거에 대한 즐거움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후회가 생겨요. 아유 이거 괜히 샀다. 내 걸 아닌 걸 가지고 샀으니까 나한테 기쁨이 없어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밀려서 떨어지느니 내가 뛰어내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양심이다. 양심 불량이에요. 11조는 양심 불량. 낙심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지금부터 드리면 돼. 적고만큼은 문제가 아니야.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 빚내갖고 성금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먼저 주십니다. 먼저 주시고 준 거 중에서 그것도 10분의 1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내가 10분의 1
11조가 100만 원 이하 될 때까지 잘 내. 근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되면요 못 내. 왜? 이게 내 거 내는 걸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10분의 9를 생각해야지. 10분의 9 받은 걸로 생각해야지. 왜 10분의 1을 내 걸로 생각하냐고. 내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버리지. 자, 아브라함이요. 자, 318명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적은 수가 큰 수를 쳐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 모두가 다 나 약하지만, 우리 자녀가 약하지만 이기길 바라잖아요. 이기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예? 이기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이기길 바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성령께서 아무나 도우시나? 아니요. 복 받는 자는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318명으로 조카 롯을 구하고 다 물건을 다 뺏어왔어요. 기적이죠. 그 10,000명이 넘는 군사와 싸워서. 이 종들은요, 그냥 문자로 종들이고, 그돌라오멜 그 군사들은요, 싸움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졌어. 아브라함이 이겼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자녀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겨야 돼.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오느냐. 그걸 보니까, 이 아브라함 경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 전쟁을 하게 됐습니까? 조카 롯 때문에 하게 됐어요. 근데 조카 롯 때문에 왜 하게 됐습니까?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카 롯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유 자식 내 말 안 듣더니 아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조카가 잡혀 있으니까 그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야. 만약에 조카 롯이 소돔에 안 살았으면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아이고 전쟁 났네. 북쪽이 이겼네. 끝. 근데 조카 롯이 잡혔는데 사랑이 있거든. 사랑.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헤쳐나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왜 도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아멘. 613가지 그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이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어. 하지 말라가 365개야. 그러니까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굳이 하지 말라는 걸 해. 수고롭게. 왜? 욕심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리고 248개. 그것은 뭐냐? 하라야, 하라. 하라는 명령이 248개야. 근데 우리가 하라는 명령을 하려면요, 우리의 관절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절 수가 248개예요. 그러면 그 613가지의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을 압축하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울리는 괭가리와 내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한 사랑을 옮겨가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사랑해요 표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써요. 사랑해 사랑해. 이게 변하더라고. 작아지더라고. 요렇게 변하더라고. 사랑해 사랑해 이래. 그러더니 또 사랑해 사랑해 이래요 또. 예? 근데 지금 요새 그것도 안 해. 예? 사랑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어. 자, 두 번째는 보니까 기드온이요 300용사로 14만 5천을 물리칩니다. 예? 그 미디안이요 그 이스라엘들 농사 지을 때 씨 뿌리고 파종 저렇게 나오면은 조금 쌓아 나오면은 그냥 와서 다 밟아버려요. 그래갖고 또 뭐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다 뺏어가니까 기드온이 타작할 때 어떻게 돼요?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숨어서 들키면 다 뺏기니까. 그런 걱정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저 미디안을 쳐라. 아유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양털 딱 갖다 놓고 양털만 적고 주변에 안 적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얘기해. 그러면 이번엔 양털을 안 적고 주변만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해주셔. 그래갖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자 32,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32,000명을 가지고 그 145,000을 치면은 4대1 정도 되니까 작전을 잘 세우면 뭐 매력 작전을 이런 거 잘 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사기 7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인원 갖고 이기면 너희가 이겼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안 쓰십니다. 왜? 강한 자는요 어떤 자기가 하실 일이 많죠. 그러면 그 일을 이루면 자기가 했다 그래 자기가. 자기 능력이 있거든. 그런데 약한 자는 뭐라 그래요? 아 이건 내가 능력으로 안 되는 건데 이게 됐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주변 사람들도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이를 낳게 해요? 사라 90세의 아이를 낳게 해요? 100세의 아이를 돈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아이를 낳았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와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약한 것,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서 보니까 자 아브라함에서 보니까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근데 기도원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도우셨느냐? 순종.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친다는 게 됩니까? 1대 450이에요. 엘리야가 그 450명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거랑 비율을 같더라고요. 그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을 치냐고. 근데 그들은 순종했어,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힘만 들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귀신 1000명을 나 혼자서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삼손을 보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였어. 아니 근데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창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나귀 턱뼈로 죽였대요. 왜 그러지? 그러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사용하듯이 우리 턱 있잖아요, 턱. 우리 턱뼈를 사용하면 귀신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턱을 어떻게 사용해? 뭐 물을 뜯어? 이빨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뭐 틀리 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턱뼈가 하는 일을 보니까 뭐냐면 음식 먹는 일과 말하는 일이에요. 이 턱뼈가 하는 일. 음식 먹는 거 아니 왜 나귀 턱뼈인가 보니까 이 나귀가 성경에 보니까는 짐승 중에서 말하는 짐승이 하나 있어. 발람 선지자. 나귀가 말을 했더라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턱 있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사용했듯이 우리도 이 턱을 사용하자. 그러면 이 턱이 뭐 하는 일이 뭐냐? 음식 먹는 것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육적인 것이고 그럼 영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뭘 이용해서 전해? 우리 턱뼈를 이용해서 전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귀신 천이 와도 나 혼자서 다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약합니다. 우리 각 자녀들 나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우셔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삼손 우리가 턱뼈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또한 그 기도원에 또한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놀래.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베드로가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근데 베드로는 당연한 거야. 왜? 성령의 능력을 아니까. 그리고 능력을 많이 해봤으니까. 너희는 왜 내가 한 거를 생각하느냐? 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약한 상태에서 강한 자를 이기고 이렇게 나아갈 때 깜짝깜짝 놀래다가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또한 작정하고 결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